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복음 안에서 가장 큰 자, 이방인 두 증인의 순교와 또 100배 증인들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언제 죽어야 되는지, 언제 부활이 일어나는지, 언제 휴거가 함께하는지. 그래서 이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둘째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내보내시죠. 내보내는데 마지막은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마지막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느냐, 복음을 다 전파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그 네 강, 마지막 유브라데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까지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다 전하면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와요. 근데 둘째 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100배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서 당연히 왕노릇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요,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17절에 보면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요한이 본 말들의 머리는 사탄이 부리는 짐승들, 지도자들입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는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수많은 증인들,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는 무기의 종류인데, 자, 이렇듯 영적 전쟁이 사람들에 의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표출되고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근현 월일시에 죽기로 지정된, 작정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대량 살상이 일어납니다. 요한은 이 일을 보고 기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평화를 외치던 그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니 참으로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정된 영적 싸움입니다. 마지막 종교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죠. 육나팔의 복음의 증인들이 유브라데에서 순교하면 더 이상 복음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3일 반 후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아멘.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부활주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 기리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려가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진짜 부활. 예수님은 천열매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활을 바라봅니다.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 앞에 올 그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참으로 희한한 게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상은 그 배후에는 영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는데 영이 같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데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주의 종들에게 음란의 영을 보내서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 배후에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합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어떤 영적인 천상의 회의가 일어나듯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제가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신기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성령을 딱 받으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냥 육의 몸만 있고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할 자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 마귀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뭐 영화에 보면 막 이상한 영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뭐 아바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실제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마귀가 조금만 우리 생각을 넣어주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또 이상한 일도 하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은 자신이 본 여자의 환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듯 자 여섯 전합하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두중인가 수많은 증인들을 순교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에 있을 이 일을 놀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손에 금잔을 든 음녀가 이미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겉에는 양인데 속에는 일이에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이처럼 평화의 사신으로 가장한 바티칸의 본 모습은 어떻게 지어져 있어요? 사탄의 형상인 뱀의 머리의 모양으로 딱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일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씨가 틀립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고 그랬죠? 여러분 씨가 진짜 틀려요. 마귀의 씨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씨, 즉 말씀으로 난 자가 아니라 다른 씨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존재로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과 다른 영을 따르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불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몸에 주사를 못 놔서 안달이 났을까? 예? 아까도 보니까 우리 중학교 지금 1학년짜리 우리 연서에게 그 자궁경부암 주사를 안 맞으면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학교가 미쳐 들어가고 왜 세상이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몸을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맞추고 싶은 주사를 맞히냐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보존돼야 돼요, 여러분. 보존. 그래서 여러분이 싸울 건 싸우셔야 되고 마지막 때는 정말로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음녀가요. 자, 우리도 여기 그때 프란시스코 교황이 왔다 갔죠.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습니까? 막 그냥 평화의 사신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 완전히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그들은 아까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마리아, 검은 마리아, 뭐라고 하더라? 그런 것들을 경배하더라고요. 저기 교황들이. 거기다가 경배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들은 우리랑 틀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비의 욕심대로, 그들은 그들의 아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비의 욕심대로 복음의 증인들을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절대 못하죠. 근데 그들은 가차없이 해요. 이처럼 삼성전을 세워서 앞으로 평화의 사도로 등장할 자도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아멘. 음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장차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했습니다. 그 권세가 강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래요. 마지막에는 거룩한 백성을 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음녀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을 계속적으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이
자, 요한이 보았을 때 음녀가 타고 있는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의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당황해하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놀랄 만한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탄 7머리는 짐승들이에요. 전에 있었으나 지금 없어진 짐승.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8중 하나에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로 착출되고, 또 10뿔은 전 세계 권세자들 10왕을 말하죠. 그런데 음녀가 이들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다 부립니다. 앞으로 10왕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 어린 양과 싸우게 될 터인데, 음녀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음녀가 사탄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강요하고 치부하며 핍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격, 호신경이 있고 그랬어요. 음녀가 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데, 자, 마루에 탄 자들이 무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음녀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붉은빛 짐승, 붉은 말을 탄 것은 음녀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음녀는 다른 게 말할 게 없어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교황과 가톨릭의 모습이고,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듯 음녀가 붉은 말을 부립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증한 물건이고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잔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그들은 사탄을 섬깁니다.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음녀가 바다에서 나온 붉은빛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부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죽인다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듯이 음녀와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진리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끝까지 도전합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자, 말들의 머리는 지도자죠. 그 시대 지도자는 바벨론 왕 적그리스도를 말하며, 또 음녀가 바벨론 왕에게 증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지나간 시대에는 바벨론 왕이었지만, 자, 환란 안에서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자, 사탄이 음녀에게,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또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 즉 각 나라의 왕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면은 각 나라의 군인들이 명령을 받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받고 그 시간에 증인들을 찾아 다 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말들과, 자, 이 말들, 내천사가 들어가죠.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탄자들은 음녀 7머리 10뿔이고 이들을 부리는데, 자,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7머리와 10뿔을 부려요. 그리고 사자 머리 갖고 그랬어요. 사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음녀가 바벨론 왕에게 명령을 내려요.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자, 음녀의 명령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증인들을 죽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자, 종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성도와 증인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음녀가 탄 것은 누구예요? 7머리와 10뿔이라는 거예요. 종교 권세례는 못 죽이지만 7머리 10뿔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7머리 또 10뿔은 세상 왕이기 때문에 음녀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왕이 증인들을 죽입니다. 초림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교회가 지금 큰 음녀로 가톨릭을 말하고,
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종교 권세와 세상 권세를 함께 갖고 있고 마지막 때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합니다. 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사자벌이 같은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을 내뿜듯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 재앙,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불은 화염이고 연기는 가스, 유황은 총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음료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증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 체계는요 지금도 그러죠.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와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용납할에서 죽는 자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두 증인이 순교하고요. 또 백배들이 그 시간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시기에 두 번째 화를 당해 떨어지면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성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시간에 두 번째 화를 당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의 영이 다 죽습니다. 그냥 육만 살아있는 자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탄에게 내준 사람들. 영은 죽었는데 몸만 돌아다니는 사람들. 육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아합의 명령을 받은 오바댜가 엘리야를 찾으러 갔을 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했어요. 내 주에게 가라 그랬어요. 원래는 오바댜가 엘리야를 주로 따랐잖아요. 근데 딱 그 시기가 되니까 너 내 주에게 가서 아뢰라 그랬어요. 너의 주인에게 가라. 오바댜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하나님의 사역자들,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다 숨겨주고 이렇게 생명으로 잘 참고 가다가 쉽게 말하면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는 이세벨의 핍박과 이런 것이 이제 두려워지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의 주를 아합으로 바꾸고 엘리야를 함께 잡으러 다녔던 자가 오바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배도할지 아주 사람이 강직해서 저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잘 통과할 거야 믿었는데 어느 날 똑 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비리비리 해갖고 저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세 재앙이 나오죠. 순교자들을 죽이는 세 가지 재앙은 자, 불과 유황과 연기입니다. 화염, 총, 가스. 쉽게 말하면 현대식 무기로 과학적인 지금 현대식 무기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즉 적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방인 증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 죽습니다. 아멘.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면서 2억 명이나 되는 악한 영이 움직임에서 왜 영적 전쟁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죽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죠. 그릇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에 의해서 사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증인들이 죽는 순교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시간이고 복음의 증인들이 여러분 반드시 죽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고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삼년반 1262일이 마치는 그 여섯째 나팔의 백배들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의 틀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을 때 마르다는 부활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항상 보면 죽음과 부활이 먼저고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 아멘.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은 잠시예요. 앞에 지극히 큰 영광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자, 이 소망을 갖고 있지만 실제 그들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럼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여섯째 나팔, 그 순교는 두려운 거지만 여섯째 나팔이 마치면 일곱째 나팔에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100배의 증인들이 죽어야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순교는 슬퍼 보이죠. 그러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날 육나팔이 마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각 사람의 이름.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 천사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죠. 여러분,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건 첫째 부활이에요. 남은 사람들은 백부자 심판 때 일어나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자, 이날 육나팔까지 힘쓰고 애써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증인들은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체에 몸을 입습니다. 이들이 바로 보호자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 계시록 20장 3절에 3,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여러분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마지막 때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나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죠. 100배인데 당연히 보좌에서 다스릴 자들인데 둘째 화를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죽어야 되는데 부인한 사람들.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좀 펴보세요. 10장을 좀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이스라엘이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장인데 복음의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딱 두 길이 있어요. 100배, 제자들, 사도들의 마지막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날
죽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사도로서 내보냈죠. 마지막 때는 영적 권위가 입혀집니다.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 말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마지막 종말의 일로 사역을 마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셨지만 사도의 사명을 마칠 때 있을 죽음을 그리고 배도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종말의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 70인을 내보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을 다닐 자와 이방인 각처에서 일할 자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때가 사역을 마칠 때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증인들이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바로 오시기 직전 이때가 사역을 마칠 때인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나팔 정해진 그 시간에 그 년 월일시에 백배들이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이 증인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그가 이루신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는 시간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마지막 때 사탄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아주 강한 증오심으로 증인들을 죽이지만 자 어디까지 죽여요? 몸까지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비방, 환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증인들을 박해하고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의 영혼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예를 들어보면 예수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는 했지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의 영혼을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죠. 그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이사야 57장 1절에 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음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인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지 의인들의 영혼을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얼마나 놀라운 눈으로 주님이 쳐다보고 계십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에게 주신 이것은 최고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면 두렵지가 않게 돼요. 아멘.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다른 것 두렵지가 않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정죄받을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육체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될 수 있지만 영혼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 악의 세력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이 두려워서 굴복하거나 우리가 타협할 경우에 자 일시적으로는 육체적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잠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까요. 여섯째 나팔에서 증인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십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은 몸은 잠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날에 떨어질 자들이 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떨어질 겁니다. 용납할 안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우상 숭배로 살아있는 거예요. 백배 중 7째 나팔에서 살아있다면 분명히 저 목사님이 순교해야 되는데 살아있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경배했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시고 이 시기에 남아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이 시기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표적 기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보면 그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닥쳐올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의 모든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거든요. 오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냥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두려워할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거. 다른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 이게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고 내 생각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것. 내가 변하지 않는 것. 신앙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안 변해요.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야. 어찌 그리 한결같은지 왜 이렇게 안 변해.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일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자기의 길을 더 사랑하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계획표, 시간표, 그분의 길, 그분의 모든 계획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습니다. 주면 이 사람들이 토해버려요. 먹지를 못해. 옛 성품과 옛 기질도 아직까지 변하지 않아서 자기 고집 속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난 그래도 이 길 갈려. 충청도 사투리 나오네. 나 이 길 갈 거요. 막 이러면서 이 길을 가요. 근데 여러분 자아가 우상이에요. 자기를 고집하는 행동 그 자체가 그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번 주에 부활주일이잖아요. 특별 기도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도 또 죽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원하지 않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자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가 휙 하고 옷만 어디서 그런 게 나왔나 몰라. 옷을 왜 벗고 가? 한순간에 휴어될 것이라는 왜 이런 소설 같은 얘기를 믿냐고요. 그리고 올라가려면 좀 그냥 올라가지 왜 옷을 다 벗어놓고 가. 나 그것도 희한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것 같죠? 그런데 진리를 주면 안 믿습니다. 진리를 주어도 원치 않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진리를 찾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 하나 알아보자. 저희의 입에서 뭐가 나오나 들어보자 하는데 진리를 줘도 이 사람들 원치 않습니다. 다른 길 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랑 통화를 했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끝난 지가 몇 년 지났어요. 아직까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피로 산 곳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자기 피로 사서 자기의 이름을 둔 곳이 그분의 교회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예요. 아멘. 성전된 내 몸 하나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성령의 전일 뿐이고, 교회는 틀린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곳, 예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이곳이에요. 이 자리.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잘못된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따라갑니까? 왜 그런 자리에 가 있어요? 자기 사욕,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자기 사욕에 맞는 종들을 따라서 예배란 명목하에 모여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인정하시나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죠? 당과 베델에 산당을 차려놓고서 자기들끼리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평신도들이 제사 드리고 하면서,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예배란 명목으로 모입니다.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뜰신앙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 측량조차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과 재단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무언가 한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인정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제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교회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뜰신앙입니다. 뜰. 구원과 상관없이 설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주소, 자기의 영적인 직분, 자기의 영적인 처소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양을 압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떠난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십자가를 피해갈 길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들처럼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 못 박힌 사람만이 살 수 있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죠? 그 세 개의 십자가, 우편강도 좌편강도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딱 충족돼야 되죠. 그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네가 함께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오직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짜만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죽지를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니까요. 자, 29절에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자,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제 사명을 마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육나팔입니다. 육나팔에 이 제자들, 증인들이 사명을 마치면 이 사람들은 팔려갑니다. 왜?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2마리는 복음 사역자를 의미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2명의 증인을 의미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끝마쳐야 할 일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팔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새도 사명을 마쳐야 팔려가듯 증인은 사명을 마치면 땅에 떨어집니다. 성령 시대 때 새들은 종을 의미하죠. 2마리는 증인의 수고, 2씩 짝지어 보내고 마지막 순교자는 그래서 2증인입니다. 새가 그물에 걸려 붙잡이듯이 증인들은 정해진 시간까지 시 공간에 제약 없이 국경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잡혀서 팔리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미리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마실 때까지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살려놓으세요. 용납할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살려둡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바울도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를 알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때를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가까웠도다. 이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을러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약속했어요. 6째 나팔이 끝날 때쯤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자기가 팔릴 때를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용납팔에 팔려갈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사는 자는 이 땅을 떠날 때를 알아요. 참새 2마리에게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셨듯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아멘.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세신다고 그래갖고 머리 빠졌을 때 하나님이 좀 수고가 덜 하시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를 많은 참새보다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요한이 봤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 거니시며 그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의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들을 향한 비밀한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세시듯 증인들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 머리털이죠. 말씀에 붙어있는 자의 믿음을 끝까지 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말씀, 읽고 듣는 그런 말씀들은요 요동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요동해. 근데 붙어있는 말씀, 머리털이 머리에 붙어있듯이 붙어있는 말씀은 그것은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실제 믿음을 봅니다. 머리털은 구별과 믿음과 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듯이 믿음의 행위를 다 압니다. 나시린의 삼손의 힘은 자르지 않는 머리털에 있었어요. 머리털이 뭡니까? 구별이잖아요. 구별. 나시린은 구별돼야 돼요. 절대 머리털을 깎으면 안 돼. 그래서 거룩은 그의 힘은 여러분 구별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미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밀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들릴라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죽을 거를 뻔히 알아요. 블레셋에게 잡혀서 그잖아요. 힘이 없어지면 잡혀서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므로 결국은 머리털을 잘렸고 사랑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이 빠졌습니다. 부정한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며 고통을 받았지만 다시 머리털이 자라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려 자신을 드렸고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많은 적들을 죽였습니다. 함께 죽었죠.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가 두 팔을 벌렸을 때 자신의 눈을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함께 죽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세요. 내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이게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결국은 죽는 데 내어집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인자가 오시는 정해진 시간까지 사람을 두려워 않고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지부에서 전파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 선포자들의 믿음을 다 세워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마지막 순간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배 중에서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고 떨어질 자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말씀, 그냥 들은 말씀, 그런 지식들은요 항상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게 뭡니까? 이 사람들 말씀 갖고 있다니까요. 정함이 없어요. 근데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자주 요동을 쳐요. 하지만 말씀에 붙어있는 자 어때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개역 한글에 보면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붙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붙습니까? 그의 말씀에 붙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는 자는 절대로 떨어지잖아요. 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복음을 전파하라.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지부에서 전파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참새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해.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그렇게 귀한 존재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결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론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 전파자들 100배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의 결론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믿음의 결론 6나팔에서 복음 사역을 마칠 때 100배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견디어서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죽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잠시 목숨을 연장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떨어지는 사람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것은 완전히 이단이죠.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근데 그런 것은 이단이라고 말 안 해. 주님은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이 어디입니까? 용나팔 유브라데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서 견디는 자, 견딘다는 것은 헬라어 히포메노입니다. 머무르다, 남다, 견디다, 시련을 참다, 불굴의 정신을 가지다, 인내하다, 견디다. 이게 견디는 자예요. 복음을 마실 때까지, 복음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비록 그 시간에 내 몸을 죽일지라도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져라.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내 나라에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 성경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순교하는 자가 받는 축복과 부인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누구든지 그날에 죽음 때문에 목숨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면 저주가 있고 시인하면 축복이 있어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용나팔에 화염, 불, 총으로 막 쏴 죽이는 이런 몸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단순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 것이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다. 그의 믿음의 행위대로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가만히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실제 많은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배척과 박해를 받았을 때 이러한 고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 앞에 굴복했습니다. 굴복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더욱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용서받았을 때 그 누구도 다시 그의 목숨을 비겁하게 거둬갈 수 없었죠. 완전히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한번 죽음에서 무너지고 일어나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비차이 사느니 또 먼저 번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죽느니 비차하게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걸 택하는 게 나아요. 평생 예수를 부인한 그 마음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용나팔 유브라데가 끝이에요. 6째 나팔이 끝입니다. 증인들이 다 복음의 장자들이 죽으면 전 3년 반이 마칩니다. 1260일이 마쳐요. 그러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곳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서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집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비죄로 들어갑니다. 참새 2마리가 사명을 마칠 때가 되면 내어주시죠. 100배의 믿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순교입니다. 무조건 순교해야 돼요. 이게 순교가 보호자로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건이에요. 복음을 마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제자들도 이 영광을 다 봤어요. 여러분, 자기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끝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배척받고 고난당할 것을 영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죽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얼마나 위로가 돼요. 참새에서 죽을 때 잭 하고 죽잖아요. 그분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 목숨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목숨으로 보답해 드려야 돼.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오직 그 이름만이 영원한 나의 생명 되심을 그날에 가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날에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제자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착각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실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함께 고민하고 슬퍼할 수가 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쓴 잔이,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되냐고 기도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 죽음 원치 않아.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부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또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봐라. 마지막까지 그들이 복음의 결론, 복음의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데 그것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합니다. 우리는 휴거를 믿어. 우리는 휴거를 믿으니 휴거될 것이고 너희는 환난을 믿고 순교한다고 믿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똑같이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다 저버리고 진리에는 이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도 하나도 몰라요. 그냥 우기는 거야. 그냥 우겨요. 증인들에게 주신 그 쓴 잔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조롱합니다. 저는 화딱지가 나요. 주의 종들이 환난 휴거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꿰고 있는 것을 보면 화딱지가 난다니까. 왜냐하면 막상 환난이 시작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받습니다. 준비된 게 없어요. 다 받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아버지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예수님도 결정하셨어.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모든 예수님의 마음이 말씀이 다 들어있죠. 다 녹아 있습니다. 참새가 팔려가듯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 이제 팔려갑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은 죽음의 잔이죠.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반드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며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3년 6개월 공생애를 마치고 순교했습니다. 이 일이 마지막 육나팔의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예요. 아멘. 초림과 동일한 시간, 똑같은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부릅니다. 1260일이라고 불러요. 어떤 때는 전 3년 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3년 6개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같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두 증인이 죽고 3일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초림엔 낙원문이 열렸고 마지막에는 천국문이죠. 초림엔 하나님께서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용납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은 틀립니다. 누구든지 증인들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순교하는 자들이 그분을 뵐 것이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떨어져서 둘째 화를 당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초림의 제자들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요, 머리로는 자신 있게 말할지라도 막상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 상황에 닥치잖아요. 자신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짐하고 사는 거예요. 다짐.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앞으로 뭐를 할 것이다.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으면 여러분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틀리다니까요.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의 중심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그래, 내가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구에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점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은 다 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저 다 따라갔어요. 백배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권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의 표현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만이 삽니다. 죽고자 하는 자만이 살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주신 이 쓴 잔을 받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 이 잔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슬퍼하고 기도했는데 이 시대는요 누워서 꿈꾸는 종들이 그렇게 많아. 누워서 꿈꾸는 종들이 벌써 십자가를 다 집어던지고 우리는 휴거될 거라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 길을 줄고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사망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휴거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돼. 예수님이 이루셨어. 예수님은 사랑이셔. 예수님이 하셔. 예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 완전한 착각이죠. 완전한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진짜 지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 시작되면 그들이 가장 빨리 사로잡힐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화딱지가 나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아모스 6장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자, 시온과 사마리아에 이런 주의 종들이 있어요.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키지게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릴 건 다 누려요. 주님이 주신 거 영적인 신령한 축복들 은혜들 아주 다 누립니다. 근데 곧 다가올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준비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소리가 그치리라. 여러분 그날이 오면 압니다. 그들의 기지개 켜는 소리 한 방에 없어집니다. 기지개 켜고 헛된 소리로 휴거를 지절거리는 종들과 그의 백성들이 한날의 덕과 같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왜 자꾸 마지막 때를 덫이라고 하냐면 짐승의 시스템은 피할 길이 없어요.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코스트코 물 사러 갔다가 물을 실는데 그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요새는 지금 뭐를 사놔야 된다. 뭐가 지금 막 이제 쓰레기 봉투도 개수를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요새 뭐가 가장 많이 사가요? 손님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휴지를 많이 사간대. 그래요? 그래서 그날 안 되겠다.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모처럼 만에 왔어요. 한 몇 년 만에 처음 간 거예요. 몇 년 만에 코스트코를. 그래서 내가 여기 올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왕 온 김에 휴지를 더 사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6개를 또 샀어요. 6개 실으니까 차가 꽉 차는 거예요. 샀는데 그 다음날 코스트코에서 휴지 2개로 제한. 하루가 또 지나니까 이제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 안 팔아요. 앞으로 이런 날이 와 여러분. 저는 6개 샀어요. 여러분 6일 갔다 와야 돼. 근데 이런 날이 온다고요. 이런 날이. 주님이 덕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강림을 기다립니까?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빛이 아니에요. 그날은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니까. 무저갱이 열린다니까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런데도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치리라. 마지막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 따르지 마세요. 오직 기록된 말씀 붙잡으세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세요. 그게 가장 내 영혼의 확실한 다시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꿈꿨던 세상.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고 조금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죽으면 안 돼요.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필요해 지금 주님이. 그러면서 뭘 가로막았어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사탄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군가? 누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마지막 때 복음 화평 아닙니다. 검이에요. 검이 있어야 잘라낼 거 자르고 복음 진리와 거짓, 불의와 그죠? 잘못된 것들을 탁탁탁탁 자르면서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천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해요. 여전히 내 가정을 위해서 솔직하게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에 더 관심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재림에 정말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들의 모든 포커스는요 이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희를 결코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선자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자들이었고 제자들이었고 그들은 지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들을 아끼지 않고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보좌로 갈 거라고 우리가 휴거를 할 거라고 완전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백배들만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장소예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나 자신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목숨, 내 사업, 내 일을 위해서 살면서 휴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구차히 풀려나기 원치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기를 죽이나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보좌로 가는 것은 그냥 아무나 못 가요.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바친 사람들. 그래서 오나팔 5개월은 믿음의 60배들의 시련이에요. 롯과 같이. 욥과 같이. 그리고 이긴 자는 소환성에 두 증인이 데려다 놓고 그들은 예비처 가기까지 6개월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용납할 6개월 동안. 그죠? 그래서 용납할 6개월에서는 이제 이방인 두 증인과 백배들이 1260일의 권세를 받아 이 복음을 다 증거하고 마지막에 이제 참새가 팔리듯이 순교하게 되면 3일 반 후에 첫째 부활과 이스라엘 14만 4천의 장자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때 소활성에 있던 60배가 예비처로 들어가고 남은 자손 그죠? 30배 용과 싸우는 쉽게 말하면 땅의 마지막 알곡이 그들의 고난이 시작되죠. 어쨌든 그들은 1335일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알곡을 거두시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도 순교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100배든 60배든 30배든 똑같이 겪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 거부, 짐승의 폐허 거부,
예, 똑같이 겪어요. 이 사람들 목배임 당합니다. 30배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믿음을 좀 점검해 보세요. 자기 믿음. 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과연 휴가 될 수 있는가? 자, 휴가는 있지도 않지만 예, 내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때를 알고 사는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 싫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엄청난 기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짐승의 패로 밖에 인도한다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앞으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파탄은 이것은 그냥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환율이 1,537원인가? 예, 그 정도 올라갔던데 앞으로 이제 뭐 선거 끝나면 말할 수도 없겠죠. 6,500조의 빚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25조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 스스로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준비할 수 있을 때 잘 준비하고. 자, 준비하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고 예, 롯의 때와 같으며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야곱 시대가 끝나면 예, 요셉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반드시 근심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1300년 만이 마치는 육나팔에서 가장 큰 이방인 두 증인의 순교가 있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부활과 예, 그리고 휴거가 있음을 믿고 주의 오실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